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합니다. 두 정탐꾼은 가자마자 위기의 상황을 겪습니다. 그때에 여리고 성의 주막 여인 라합의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준 라합하고 두 정탐꾼 사이에 약조를 맺는 내용이에요. 이 일들이 성경에 쓰였을 때는 그렇게 이 기사대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쓰였는데,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어근을 중심으로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합은 라하브에서 유래했어요. 넓은 풍부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라합은 어떤 여인이냐? 그 마음이 넓은 거예요. 풍부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라합에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넓고 깊어져야만 내 생각대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대로, 소명대로, 사명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유다 지파의 출신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다윗의 고조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은혜를 겪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라합의 여인을 보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문이라고 할론, 이 창문은 할랄이란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구멍을 내다, 수치를 당하다, 상한다, 그런 뜻이요. 라합은 두 정탐꾼을 창문에 줄을 내려서 도망치도록 했어요. 이 창문은 두 정탐꾼에게는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문이다. 어떤 문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생명의 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수치를 겪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 창문 할로는 할랄에서 일어를 할 때에 수치를 겪는다. 지금 이 창문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고 허리에 창으로 찔려서 구멍이 나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창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줄, 헤벨은 묵다, 서약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 이 줄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묶여져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생명의 줄을 붙들고 그 줄과 내가 함께 묶여져서 약속이 되어지는 거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이름이, 구원해 줄 다른 이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라합이 믿음의 생명줄을 통해서 두 정탐꾼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은 라합과 맹세한 약속을 통해서 창문에 줄을 매달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우리에게 각자 환경이 다 다르지만 소망이신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녀의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살 길을 가르쳐 줬어요. 여기서 붉은 줄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표시하는 보증물이에요.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투예요. 이 후투는 꿰매다, 서로 연결시키다, 수선하다, 연결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 이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약속을 가지고 믿음대로 이 줄을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모, 형제와 또 친지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이 붉은 줄은 처음 오시는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근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지금 서로 연결시킨다 그랬어요. 또 수선하다, 연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수선해 주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선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연결시켜 주시느냐? 예수님으로 하고 묶여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만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다. 그러니 이 붉은 줄을 우리는 그 붉은 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오직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무엇 때문에 살았어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생명을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양의 보혈 피로 좌우 문설주 좌우 임방에 다 그 붉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어린 양이 그들에게 보증표였어요. 어린 양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지금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붉은 줄이다. 그러니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 붉은 줄은 18절의 붉은 줄하고 그리고 21절의 붉은 줄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21절의 붉은 줄은 티크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카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다, 소망하다, 기대된 것을 사모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라합은 자기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때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명을 보장받을 것으로 믿고 붉은 줄을 내렸어요. 이때 라합은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똑같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오는지 알았어요. 여리고 성 못지않게 강한 그런 나라의 왕, 부족의 왕들이 추풍낙엽으로 쓰러지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붉은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라합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넓은, 풍부한. 그러니 이런 소식이 발 없는 말이 들려졌는데 그에게는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왜? 라합의 마음이 풍부해요. 넓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간담이 서늘해졌는데 오히려 라합은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오늘 이 붉은 줄을 매라고 할 때에 이것이 상징이지만 자기에게 보증물이지만 두 번째 이 단어는 이들에게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로 성경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앞에 부분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은 붉은 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붉은 줄은 기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거기에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라합은 우리의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 죄 많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남은 인생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목숨을 다하여, 너는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창문의 맨이라, 지금 창문은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문이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문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께 연결돼서 맨이라, 이 뜻은 카샤르라는 단어예요. 묶다, 연합하다, 공모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붉은 줄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붉은 줄로 즉시 내려놨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을 창문에 단단히 묶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자기를 묶었다는 거예요. 묶어서 어떻게 했어요? 연합되어졌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면 제가 표현하기로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리를 주시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맨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매어져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공모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연합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나를 그렇게 예수님과 묶어주고 연합시켜주고 하나님의 일을 공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를 같이 매자. 예수님이 그럴 때에 문화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처럼 하나만 되는 게 멍에가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그 문화는 두 소를 함께 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숙련된 소요, 하나는 천방지축 소요. 그런데 숙련된 소가 아주 숙련됐다는 얘기는 그 천방지축인 소를 끌고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함께 묶여졌어요. 연합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멍에를 함께 매자 그러는데 내 멍에는 가볍고 쉽고 온전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는 내가 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는데 우리는 그저 함께 묶여져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어떻게? 자원해서. 그 길이 형통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내 경험으로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하고 함께 묶여져 있는 나를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구약에 이 단어들을 통해,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비밀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에 비밀은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은 내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은 신기하게도 구하면 받게 되고 찾으면 발견하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비밀,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오늘 구약에서도 이 말씀이 24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 우리 주민 들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히브리어로 무그라고 하는 단어예요. 녹다, 녹아버리다, 부드럽게 하다, 낙담하다 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걸 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에게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버려. 녹이니까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 부드러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마음이 사라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 나를 만나주셔서 나에게는 보호자요, 나에게는 산성이요, 나에게는 피난처가 되는데, 하나님이 적군을, 우리의 대적을 만나서는 어떻게 해요? 힘 한 번 못 쓰게 만들어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대적하지 마. 그러세요. 하세요. 얼른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주의 종 대적하지 마. 그러세요. 그 다음 또 얘기하세요. 내 눈에는 그리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의예요. 참 열정을 내요. 그런데 자기 의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묶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묶어주시고, 나에게 재산도 묶어주시고. 옆에 분에 그럽시다. 센스 있게 아멘하는 것도 은혜요. 그러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만져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그랬는데 자기 인정 안 해준다고, 자기 그 마음 안 만져준다고 삐지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삐진 지는 이미 오래전 임진왜란 때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앞에 광야가 있는 걸 좋아해요? 광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광야 체험하자고 가이드가 얘기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이고 그거 못해. 그리고 내렸다가 진짜 모든 목회자들이 10분도 안 돼서 차 다 탔어요. 그 길을 40년 동안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 보면 대단한겨. 근데 왜 그렇게 40년 했어요? 430여 년을 종로로 타니까 40년 정도는 훈련해야 400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인생에,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면 5년은 죽으라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야 내 앞에 광야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의 마음에 시기, 질투, 낮은 자존, 이 모든 것들을 걷어가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걷어가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이 새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해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로 듣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솟원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나고 살려내고 살아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기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